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낮에는 쨍쨍, 내리쬐는 가을입니다. 천고마비,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이죠. 예. 말이 살찌야 되는데 제가 살이 찌고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예,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예, 추석 때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친구들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만나고 모이고 서로 교제할 때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돈 벌러 왔죠? 예, 어떤 분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저기 영국으로 돈 벌러 가신 분이 계세요. 조금 머리를 한 단계 더 쓰는 거죠. 거기는 백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돈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수입이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 10몇 년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 돈으로 한 30만 원 탁탁 밀어주고 그런데 그 딸이 그거 가지고 사업해서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남는 게 없대요. 자, 둘째 딸도 여러 가지 옷가게 한다 뭐 한다 한 40만 원 중국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고 그러죠. 이 둘째 딸은 14살 때 엄마가 영국으로 갔는데 굉장히 사춘기 예민한 때 보살펴주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그냥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달 이제 26살이 되었죠. 그런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영국에서 고생하느라 돈 버느라 돈만 보내주면 되는지 알았고, 이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생길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 자식들 다 날리고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녀가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5살 된 아이 민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돌 전에 영어를 다 떼고 한글을 읽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어 글자, 간판에 적혀 있는 모든 한글과 영어를 다 읽을 줄 알았어요. 2돌 전에. 그래서 엄마는 좀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서 계속 책만 읽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민수는 책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린이 사전, 영어 사전 줄줄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재라고 축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2돌이 넘도록 이 민수가 자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엄마가 엄마 해라고 따라해라고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책을 보고 싶으면 책 보여줘 말할 줄 모르고 엄마 손잡고 책 있는 곳으로 끌고 가고, 목이 마르면 냉장고로 엄마 손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남들과 다른,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제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사자폐증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의사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애가 똑똑한 것 같아서 온종일 책만 읽혔고 한글 비디오, 영어 비디오 너무 많이 보여주었어요. 친구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책 끼고 비디오 끼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책만 보도록 키웠더니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먼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밖에 나가서 무릎도 까지고 피도 흘리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서야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고 손잡고 친구들과 놀게 하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겨우 입을 떼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요, 책만 보고 지식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관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과 관계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 간에 관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그러므로 사람끼리 서로 사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관계가 있기에 추석이란 명절이 오면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합니다. 사람끼리 관계하도록, 그리고 사람 간에 사귀도록, 사람 간에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람 간에도 서로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도록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영적 생명, 영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누는 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좀 민감해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하대요. 그래서 소화가 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는 물보다는 사이다를 마셔요. 사이다를 마시면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맛이 있어서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소화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해서 얘는 물 먹는 대신에 우리 냉장고에 사이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사이다를 마십니다. 제가 좀 그만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게 가서 항상 이 냉장고에 사이다를 꽉꽉 채워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냉장고에 사이다가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웬일이냐고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엄마가 사이다 마시지 말라고 할 때는 잔소리 같아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가 사이다를 물 대신에 마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사이다가 몸에 나쁜데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말은 잔소리고 여자친구 말은 좋은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이다를 끊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넘게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마시던 사이다를 한 번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구나. 자, 사귀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듣습니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귐의 관계 속에 흐르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람과 사람의 사귐에는 사랑이 흐르고,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또 사랑이 흐릅니다. 이 사귐을 강조한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내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자 말합니다. 사랑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네. 저는 딸 많은 집 셋째 딸로 태어나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남자로 태어나지, 아들로 태어나지 쯧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말들이 저는 그 어린 심령에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긍심이 형성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더욱더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외아들한테 시집와서 아들을 떡하니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딸만 6명을 낳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한 서러움이 그 옛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렇게 옷을 다 손수 만들어서 입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옷을 만들고 낮에는 또 과수원 일한다고 나가서 일하시고 이러느라고 밤에는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이 낳아놓은 딸에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저희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볼 틈이 없이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한 번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것은 참 잘 표현하는데 사랑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 좀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양지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주부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 주부인데 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살림을 맡아주느라고 잠깐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 계시는 어머니,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 살림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이렇게 눈에 걸리면 화가 나고 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구나. 여태까지 어머니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아서 사랑해주지 않아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감과 거기에 대한 원망이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살핌을 못 받아서 그게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저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톡 쏘듯이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 제가 어머니 손길을 느껴보지 못해서 항상 이 마음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 가족 중에,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 막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대상은 없습니까?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날 가족들 만나시면 이런 막힌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어조로, 참지 못하는 어조로 분노가 폭발할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공격하면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부드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이렇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서툴지만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문자로 사랑한다 가끔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안에 입고 있는 하얀 요구 이렇게 탑 있죠? 이 옷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옷을 잘 만드세요. 이것은 이렇게 삼벤지 만지 잘 몰라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동대문 시장 가서 이렇게 떠서 만들었는데, 제가 여름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옷을 입을 때 나이롱을 입든지 합성 섬유가 좀 섞여 있으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제 87세 정도 되시고 밖에 나가서 1시간만 바깥에 걸어 다니셔도 되게 아파요. 굉장히, 지난번에 보셨죠? 되게 마르시고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잘 다니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의사라서 옆에서 아주 극진히 간호하면서 생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보살펴 드리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옷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4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자기 생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사랑의 표현이 오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는 이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사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30, 40, 50, 60, 70, 80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한 세상에서, 죄가 티끌같이 널려있는 세상에서 사노라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 이 속에 맺혀 있는 거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자식 앞에서 툴툴거리고 풀어버렸어요. 엄마의 원망과 분노와 한숨 어린 그 분노의 폭발을 매일 보고 자란 자녀들의 마음이 사랑과 희망이 쌓여 있겠습니까?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가슴에 한편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화목과 기쁨과 영생이 피어나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화를 풀어줄 것인가? 병들어가는 심령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뭉쳐있는 마음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옆에 앉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말을 하더니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본인한테 요구가 많대요. 그래서 본인은 하기 어렵고 힘든 거를 엄마는 너 이거 힘들지? 할 수 있겠니? 하고 묻지 않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못하니? 요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너 이거 해 하고 밀어붙였던 게 우리 심약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부담이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렇게 화를 가라앉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내가 다르게 표현할 거야. 다르게 말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더니 관계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이것이 사랑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우리는 값진 존재, 왕같은 제사장,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숨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죄악된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기만을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다니면서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아내가 남편 대접을 영 안 해준대요. 그래서 속상해서 다른 여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내는 하는 말이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니까 어떻게 대우를 받겠는가 하소연을 합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먼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부부간에 서로 원수같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무릎 아파요 한마디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또 그럽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가정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시어머니는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고생하냐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주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에서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족했고 부모가 주는 물질도 부족했고 많이 가져본 적 없이 살아온 우리이기에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부족함이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 상대방은 나에게 주기보다 그 상대방도 나에게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부부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관계는 상대방을 높이기보다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있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내가 바보지. 내가 당신 아니면은 밖에 나와서 뭐 어떤 남자 못 봐? 훨씬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얼마나 자존심 팍팍 뜯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말 듣고 아유 그래 내가 못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버리죠. 당신은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어? 띨띨하게 천하의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아주 욕을 해버립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해야 될 부부간 서로 약점을 잡아서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심령을 바늘처럼 비수같이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도 우리의 가족도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상대방에게서 내가 만족하고자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은 거두시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나눠주자. 내가 먼저 표현하자. 섭섭한 거 있습니까? 좋게 말하면서 풀어가면서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의 친지에게 나의 친구에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느냐, 이 갖고 있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전하며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눠주며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며 혹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나 때문에 아팠죠. 이 상처 풀어주십시오.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화해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석날 모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관계하며 서로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